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복음이 소망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달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기대가 큽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빛과 같은, 좀 어두운 터널 속의 빛과 같은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 오해에 대한 바른 답은요, 교회를 다녀서 착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사람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 변화되는 속도가 꽤나 느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시면 심지어 이 바울 같은 사람들도 내면으로는 죄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굉장히 이 변화되는 내 속사람이,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어렵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조금 더 크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라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큰 기쁨에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식죠.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거 알아요. 그게 양심에 찔리기도 해요. 그런데 나는 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면서 또 스스로와 타협을 합니다. 또 어떻게 식어버린 신앙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시 또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부흥회나 수련회나 또 단기 선교 등 뭔가 새로운 이 전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근데 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한 달이면 길다 그러더라고요. 몇 주만 지나면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건가 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켠으로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마다 죄를 짓고 사는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감에 빠집니다. 나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으니 이건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신앙인들이요, 패배의식에 빠져버려요.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상을 당당하게 호령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서 위축되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정말 나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율법하고요, 복음은 다릅니다. 착하게 사는 거, 양심을 지키면서 사는 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듣기에는 좋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원래 율법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율법이 나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정확하게 좋은 겁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율법을 지킬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물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로마서를 보시면 율법의 기능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양심의 찔림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는 실패. 그렇죠? 참혹한 실패죠.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노력해 보신 분은 아세요. 그래서 왜 그럴까? 성경은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류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좋은 곳에 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로 설명을 드리길 원하는데, 일단 첫 번째 과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 교회 오시면은 항상 듣는 복음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잘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현재는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진행형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되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이어서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를 못하세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미래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쓰자면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되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입고, 미래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부 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아, 그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생각을 해요. 미래에 나도 부활하게 될 거야. 믿어요. 근데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 중에서 성화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가장 힘든 부분이 죄에서 자유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죄에서 자유했다라고 하지만 현재에서 보면은 여전히 죄에 묶여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말 못할 딜레마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방금 읽으신 말씀에서
이 딜레마를 해결할 열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육체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죄성을 가리킵니다. 물론 우리 손으로 만지는 육체를 육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육체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과 우리의 옛 자, 여전히 육체 안에 있는 죄성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내 앞에 선택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는 금욕적인 행위와는 결이 다릅니다. 내 노력으로 착하게 살고 양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하는 것은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노력해서는 금욕이 안 됩니다. maybe 의지가 많은 사람은 한 달, 두 달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99% 잘하다가 한 번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8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육체를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봅시다. 육체의 일은 뭐죠? 제가 쭉 나열을 해볼게요.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저희가 주술 이런 거 좋아합니까? 그래도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왔다가 전 보러 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어요. 원수 짓는다 그랬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용서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리고 분쟁, 시기. 말하지 않아도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 화를 내는 거. 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화를 내고 왔습니다. 목사인 제가 뉴저지에서 운전하면서 화 안 내는 게 그게 기적이죠. 당을 찍고 분열하는 거. 말하지 않아도 이게 그런 본성이 저희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왕따시키고 이런 것들. 이단, 그렇죠? 남을 부러워하는 거. 여기서 투기라는 게 영어로 envy인데요. 남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 술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방탕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게 나쁘다는 걸 알고 믿는 성도들은 피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행동은 안 하는데 내 속마음은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또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뭐죠?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맺히기 시작하면 이거는 앞서 있었던 육체의 일과는 확연하게 부딪히는 것들이에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내가 그릇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찬데 악한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는 나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만일은 조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이게 조건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입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니 성령으로 또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조화롭게 발을 맞춰 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맞춰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거를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시면 나도 거기에 가고, 성령님이 오시면 나도 이렇게 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원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아직은 완전한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육체가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부활체를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를 5번 질문하면 아주 생각하지도 못했던 답이 나온대요. 우리가 지금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성령으로 살아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묻는 거예요. 또 물어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나요? 분명히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뭔가 아직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뿌리에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죠. 앞서 과거, 현재, 미래,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의롭게 되었다면,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장래의 부활을 향한 소망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들.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 이게 믿어지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례가 그 답입니다. 여러분, 물이 있으면 우리 장로교는 세례를 받는데, 또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잖아요. 우리 침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 안으로 푹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옵니다.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요. 물에 있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굉장히 파워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죠.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Not I, but Christ. 한번 해볼까요? Not I, but Christ. 네, 나는 아니고 예수님이셔요. 바로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물을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요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서 뭐를 해야 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질문에 질문을 더해 가는데 이 가장 근본까지 내려왔어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럼 예수님과 연합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해서 그래 내 옛사람이 죽어야지. 그리고 또 나를 막 죽여요. 근데 그건 또 율법이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죽이는 거 이거는 사실 가장 혹독하고 어려운 율법이에요. 금욕도 이런 금욕이 없어요. 내가 나를 죽여? 어떻게 하지? 내가 없어지는 건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하는데 사실 이거는요. 이때까지 쭉 복음으로 왔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린 아이도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뭐라 그러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렵게 됩니다. 그건 잘 믿으면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됩니다라는 거는 못 믿어요. 그건 왠지 내가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해보는데 안 되잖아요. 마지막 부분까지도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영접기도 하면 축하합니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막 하잖아요. 뭐 그것도 그게 진짜냐 가짜냐 그러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내가 초청합니다라는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초청하는 걸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는 왜 아닌가요? 왜 거기에 가서는 뭐 다른 게 덕지덕지 붙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초청하면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결론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다고 고백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은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그런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 자,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무 분명하지 않으세요? 이제 보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쉽죠? 만약에 어린아이도 할 수 없는 거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요? 예수님 오셔서 제 마음에 계시고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 아시잖아요. 저 너무너무 부족하고 내가 노력을 해보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저를 거룩하게 해주지 않으시면 도저히 거룩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오시옵소서 주님. 그거 하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합심 기도를 할 텐데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초청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시 한번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우리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을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더 하나님 앞에 율법을 행하는 자처럼 어떤 노력을 하겠다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마음을 여시고 초청하시며 하나님 정말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는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